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나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 자리에 오르게 할 너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의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5장을 하기 전에 어제 우리 4장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하고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4장 20절에서 34절 가운데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는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솔로몬 궁정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물이 어마어마한 양을 먹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왕권이 크고 부유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이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살찐 소는 뭐냐 그러면은 초장의 소와 구별이 되죠. 살찐 소는 축사에서 식용으로 기르는 그런 소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소를 이제 축사에서 다 기르죠. 옛날에는 소를 키우는 목적이 따로 있었죠. 이 소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소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살찐 소는 식용을 위해서만 따로 축사해서 기르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을 많이 했는 그런 소보다도 요리하면은 아주 맛이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살찐 소와 초장의 소는 들판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고, 살찐 소는 사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먹이는 거죠.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만큼 하루에 먹는 양이 이 정도 되니까는 그 왕궁의 이 세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과 뒤에는 그 넓은 땅을 그가 통치했으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각기 25절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은 하나의 수사적 관용구로서 평화로운 시절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다. 자,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대한 이 특징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26절 이후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 봐야 돼요.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가 솔로몬이 군사력, 그 가운데서도 병거와 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와서 솔로몬을 접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26절에서 28절까지를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앞에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평화의 시대, 그 다음에 뒤에는 솔로몬 개인이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이 세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 긍정적이고 아주 복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보시면은 26절부터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준마, 말과 준마도 말이고 그냥 일반 말도 말이, 이 준마는 이제 장군들이 타고 다니면서 전쟁할 때나
그럴 때서는 아주 말 중에서도 키가 크고 잘 달리는 그런 말들이죠. 이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이는 이 특별한 보리사료 꼴을 만들어 가지고 먹였다. 자, 이것은 그냥 읽으면은 솔로몬 시대, 앞에 나왔던 솔로몬 시대의 번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마병은 국방력이 되는 거니까는 국방력도 아주 튼튼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모세의 법이 거의 사문화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여러 명 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경우에는 이제 자랑하는 것 같고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7장을 볼까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는데 17절 보면은 16절 먼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주 특이한 그런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다. 전쟁을 할 때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이와 같은 최신 무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전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암시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 자기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로몬 경우에는 말도 못하죠. 우리 벌써 3장 시작하면서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칫 보면은 열왕기상 3장 이후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번영, 솔로몬 시대의 평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 착시를 가지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 군데군데에 솔로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흐름이 전부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과 지혜와 그리고 이 성취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는 복선으로 깔려있는 그의 문제점을 우리가 소홀히 보기 쉬운데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런 게 문제될 게 없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했는데 그 말을 떠나가지고 많이 둘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는 그런 장차 있을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는 그런 복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병거와 말을 외양간에 많이 뒀다. 그냥 우리가 보면은 야, 이 솔로몬 시대의 군사력도 대단했구나. 그러나 성경은 내레이터가 설명하지 않으니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솔로몬 기사가 11장까지가 나오는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 후반부에 가면은요. 지금 이때 일들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게 거대한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구조는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 열왕기상을 깊이 연구했는 분들의 그 연구를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교차 대구가 크게 3장에서 11장까지 걸쳐서 그 중간 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교차 대구가 있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기록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복선들이 깔려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그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을 그랬죠. 20절에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 말은 그냥 인구가 많다는 뜻 이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 번영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냥 수사적으로 많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을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이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이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께 약속할 때 너가 가지게 될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개거든. 하나는 신명기 22장에 후손의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는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하나는 자손에 관한 시드 자손에 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약속 두 가지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성경이 이와 같은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의 연속성인데 저 창세기 때 흘려난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 시간은요 한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로 치면 솔로몬 시대는 BC 한 1000년경이고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경인데 그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저자가 마치 한 사람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쓰듯이 그것과 이것이 연결되는가 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러는데 그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1000년 간격에 아니 나중에 보면 2000년 3000년 간격을 두고도 성경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인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야, 비로소 아브라함 약속이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완전히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걸 빼버리고 그렇게 보면은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그다음에 모세 언약, 우리가 지난번 봤죠. 이 다윗 언약,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으로 새 언약. 이 앞에 들어가면 노아 언약이 있어.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에. 자, 이와 같은 성경은 언약으로 구성된 책이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들, 신약,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 이런 뼈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마치 건물을 지었는데 뼈대가 없어가지고 올리면 후루룩 무너지잖아요. 요즘 뭐 아파트 짓는데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가지고 순살 아파트라 표현도 기가 막히는데 뼈대가 없는 거야. 순살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성경 읽기에 이와 같은 성경 신학적,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의 기본 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상 의미는 그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어떻게 생각돼요?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후손처럼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 표현을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같아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통치자로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레브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먹이다. 왕이 그 백성의 수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은 복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서로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어디만큼 많이 줬느냐?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에돔에도 그렇고, 그 보면 욥기도 보면은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 큰 나라죠. 그 애굽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다, 솔로몬이. 남쪽의 애굽, 동쪽의 그 아라비아 이쪽의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가 뛰어났다. 우리가요, 이슬람에 대해서는 참 너무 잘 모르거든요. 이쪽 지역의 동쪽 사람들이 거의 이슬람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뭐 이쪽에 쭉 이란, 이 동쪽에. 그런데 우리가 이 서양 역사를 보면요, 서양 역사에 기독교가 이 서양 역사를 지배했는 것 같지만은 그 중간에 보면요, 이슬람이 다 지배했어요. 기독교 국가를 다 지배했어요.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우리 그런 역사도 한번 봐야 돼요. 그때 엄청난 과학적 그런 발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 사람들의 아주 종교적 극단주의, 그리고 이 문명의 발달은 뒤처지는 사람 같이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보면은 엄청난 그런 학문적인 발달도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쪽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났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계속 반복합니다. 동쪽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지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세종대왕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집현전 이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세종대왕이 직접 그걸 만들었어. 그 사람들도 연구원으로 사용했지만은 직접 그걸 만들었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솔로몬도 학문과 지혜가 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디만큼 지혜로웠느냐? 31절에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자, 여기 나오는 에스라 사람 에단이 누구냐 그러면요. 자, 우리 시편 88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나오죠. 에스라인 에스라 사람 헤만 에스라 사람 에단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에스라 사람 가운데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에스라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에스라 사람. 그 다음에 보세요. 89편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야, 시편 89편은 대단하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게 교독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예? 전부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준다고 하는데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다윗 언약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에스라인 에단의 시예요. 다윗 시간이 에단이 그만큼 이 에스라 사람이 에스라인이 왜 또 에스라라는 지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골과 헤만과 에단 이 시편에도 나오죠. 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을 보세요.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요 네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역대상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신비한 걸 봐주세요. 역대상 2장 6절 보세요. 역대상 2장 3절부터 유다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2장 6절을 보시면은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다. 세라의 아들들이에요. 세라는 누구냐 그러면은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고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니 여기 시므리는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에단, 헤만, 갈골, 다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거야. 누구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여기서 난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습니까? 헤스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이 족보가 이어진대. 근데 세라는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세라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지혜로운 지혜의 대명사들, 시를 짓고 이랬던 지혜로운 에단, 그 다음에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전부 이 족보는 계속 이 장자들 또는 이 족보의 그 핵심 멤버들만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세라만 따로 나와요.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 세라가 나와. 세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기도 나오네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전부 아들들 한 사람은 나오죠. 한 사람은. 근데 유일하게 유다의 아들은 둘이 이름이 나와.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세라는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 그냥 베레스, 유다는 베레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한 사람만 대를 이어가면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세라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아주 특이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세라의 아들들이 그렇게 지혜로웠고 그 시편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도 여기서 많이 나와요. 아주 특이하죠. 한번 보세요. 누가 아들 둘이 이름이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하나인데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전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것도 어머니를 이야기하는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하고 딴 사람들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없죠. 어머니 이야기하는 것이 5절에 라합 그리고 5절에 룻 뭐 이와 같은 인물들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여인의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4개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요 족보 가운데 여인 족보가 4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아들들 가운데서 이 족보를 이어가는데 둘이가 언급된 것은 그러나 세라는 누구를 낳고는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세라의 아들들이 보니까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세라의 아들들 좀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 사람들이 유명한 지혜자리였다. 32절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만들었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잠언과 전도서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의 노래도 나오죠. 아가 하는 게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나오죠.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담에 나는 옷을 가져가. 이는 그런 문학적인 시적인 그런 그리고 사상적인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그는 생물학에 대해서 식물, 동물 이런 생물학에 대해서도 큰 지혜를 가졌다. 저 큰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큰 나무나 그런 이 초목 그 다음에 이 풀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한 이것은 이 동물들 식물 동물에 대한 오늘날 치면 생물학에 대한 그와 같은 이 논리적인 그와 같은 이 연구를 깊이 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의 특징 뭐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 기어다니는 벌레들까지 생물에 대해서도 깊은 지혜를 가지고 논했다.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지혜는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다. 나중에 보면은 10장에 가면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나오죠. 실제로 10장에 가면은 저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장면을 이것도 보면 인클로즈로 돼요. 인클로즈 되는데 자, 그와 같다. 요 세라와 베레스가 쌍둥이야.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 요거는 뭐 같이 태어났는데 먼저 낳는 자에게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둘러줬던 그 애. 근데 요 둘이는 하나처럼 그렇게 나오네요.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누구예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다말은 참 불행한 여인이고 자녀가 없었는데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낳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네. 있을 수 없는 여기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서 참 불행한 관계, 있을 수 없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완전 이건 콩가루 집안이고 망조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걸 통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의 도덕 윤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읽었던 5장. 자, 5장은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다 이게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왕궁 건축하는 내용 나옵니다. 건축, 전부 건축이에요.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건축의 시대였다. 드러나는 그와 같은 건축.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요약하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좋은 제목들이 있어야죠. 큰 나무들이 있어야 하는데 유다에는 그런 큰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 국기 봤습니까? 레바논 국기에 보면요 나무가 탁 걸어져. 그게 백향목이야. 그게 히말라야 씨닥하는 거. 우리 저기 사대부고 앞에 그 나무들 있죠. 그 겨울에도 푸른 씨닥. 그게 히말라야 씨다라고 하잖아요. 씨닥하는 나무가 아주 굵고 곧게 위로 쫙 어떤 것은 높이가 40m까지도 올라가는 둘레가 2.5m 되는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이러는데 이건 필수적으로 이런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은 자기 나라에 이런 재료가 많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기술자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는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이 무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나는 그와 같은 음식 저쪽에는 그런 이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건 산지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많고 이쪽에는 식량
재료들이 많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무역을 하는, 국제 무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각 나라별로도 이쪽에 나는 특산물, 저쪽에 나는 특산물 합쳐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이게 정말 무역을 통해서 서로 잘 살게 되는,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런 실제적인 무역에 관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술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은 식량을 얻고 한 사람은 건축을 하는데 귀한 재료와 사람을 얻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두로 왕 히람이라는 말이 제가 보니까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것이 두로 왕의 이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처럼, 애굽의 바라오처럼, 그다음에 두로에는 히람 1세, 히람 2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히람 이때가 BC 천년경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새로운 이웃 나라의 왕이 취임을 하면은 거기에 외교사자들이 가서 축하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 두로의 외교관들, 외교사절들이 솔로몬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뭐냐? 히람이, 이웃나라 왕이었던 히람이 다윗을 이웃나라에 있으면서 좋아했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이제 그런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좀 특이한데, 잠깐 이 존경하고 그렇게 했다. 왜냐 그러면 다윗 시대에 주위의 나라들과 전부 다 이 지배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외교 사절들에게 왔을 적에 기회를 보고 솔로몬이 2절에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일단 고맙다고, 외교 사절에 와서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설명합니다. 당신도 알고는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다. 다윗이 자기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았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면서 네 후손대에 가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이제 솔로몬 이름 그대로 평화의 시대, 살롬의 시대가 와서 살롬의 시대. 재앙도 없더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다. 앞에서 다 나왔죠. 원수들 다 제거됐죠. 그리고 다윗의 죄로 인한 재앙도 이제 다윗 때에 끝이 났어. 아비의 죄를 자손에까지 물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끝이 났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래 갈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에 13절 다윗 언약이 나오죠. 그가 내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서 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성전 건축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에 큰 백향목들이 많은데 그것을 베어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께 드리고 당신도 알거나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다. 시돈이나 두로나 같은 지역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168쪽 지도 168쪽 자 168쪽 보면은 168쪽 야 이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로 왕이 다윗에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네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옆에 땅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위에 다메섹 뭐 아람이죠. 그 옛날에 암몬 모압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만 옆에 붙어가 살아남았네요. 번이게 요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자, 두로 위에 시돈이 있죠. 시돈이 있죠. 여기에 있는 산지가 바로 레바논 산지입니다. 레바논 산지에 여기에 좋은 백향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이 좋은 목재가 있으니 이걸 다루는 목수들도 좋은 목수들, 기술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것이요. 이 페니키아산 배, 특히 배, 지중해를 움직이는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페니키아산 배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배예요. 왜냐 그러면 좋은 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목재를 많이 다루다 보면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방수하는 능력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페니키아는 작은 나라지만은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자신들의 하나의 그 이 사업체로 만들었던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거기에 자기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죠. 자기 땅은 작지만은 자기들이 있는 그런 재료들을 잘 하니까 좋은 배를 만들어 아주 유선형의 그 배를 만들어 로마 전쟁할 때도요 페니키아 배의 모형을 따라 가지고 아마 배를 이 사람들이 주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장사의 귀재들을 페니키아. 여기서 알파벳이 나오고 아라비아 숫자도 여기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관 우리 두로는 상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에스겔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8장. 그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할도다. 네 마음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죠. 너는 사람이 신이 아니거든. 지혜와 이 총명이 많고 그다음에 이 기술이 좋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두로 왕이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온다. 그러나 지금 이건 에스겔 시대죠. 에스겔 시대는 지금 이 솔로몬 시대와 세월이 한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 시대는 이 히람이라도 훨씬 후대의 히람이 되겠죠. 자간 이런 걸 통해서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계산이 아주 빠른 나라고 아주 그런 무역에 일찍 눈을 뜬 그래서 페니키아 그러면은 이 상업의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중해 전체가 자기들의 하나의 사업 영역으로 했던 그 두로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그렇게 자신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솔로몬과 지혜라는 말은 참 많이 이어져 나오네요. 이에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갑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자, 백향목은 높이가 한 40m까지 올라간대요. 둘레가 2.5m.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 정말 좋은 재료들입니다. 잣나무 제목은 뭐냐 하면 잣나무도 마찬가지로 건축하는 데 좋은데 잣나무는 더 단단하대요. 백향목보다도. 백향목은 이렇게 켜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쓰기 좋고 잣나무는 기둥 같은 거 할 적이야. 아주 이게 단단한 나무는. 그래서 그렇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나무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요. 근데 백향목이 왜 좋으냐 그러면은 백향목에서 나오는 송진이 나오는데 그거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냄새에서 방충제 역할도 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은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먹으면 나중에 약해지는데 이 자체적으로 그런 방부제와 방충제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건축자재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제조에도 많이 쓰이는 나무들. 선박의 제조. 재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잣나무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릅니다. 사이프러스. 주로 기둥으로 만드는데 힘을 많이 받는 그런 기둥 제목으로 씁니다.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을 엮고 당신이 지정하려. 기가 막히죠. 자,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육로로 이 크고 무거운 이것을 운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죠. 이걸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지중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169쪽을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위에 베니게에 나오죠. 두로에서 거기에서 배를 바다로 배를 타는 게 아니고 바다를 그대로 제목을 해가지고 그걸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묶어가지고 뗏목 배를 만들어가지고 재료 자체를 수운을 하는데 바다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냐? 아마 욥바로 보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하면 욥바 나오죠. 욥바 항구가 아주 유명한 전통적이고 유명한 항구. 사도행전에 나오는 욥바 그 항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지상으로 그렇네요. 예루살렘하고 가깝네요. 그래서 최대한 바다를 이용해서 힘을 덜 들이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육로로 옮기는 단거리에 있는 항구로 그렇게 수운해서 보냅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그걸 받으시고 내 원을 나의 궁전에 음식물을 줘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해. 그래 나는 이렇게 물건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음식물을 보내주소서.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해서 음식. 좀 외교적인 그런 표현이요. 10절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재료를 다 보내주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 밀 1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자, 기름은 기름인데 맑은 기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주로 감람 기름이거든요. 올리브유잖아요. 감람 기름이. 올리브유를 사보면은 거기에 보면 올리브유도 거기 엑스트라
엑스트라 버진 하는 게 있어요. 엑스트라 버진 하는 게 있고 거기에 없는 게 있고 그 이제 이번에 알겠는데 맑은 기름 뭐냐 하면 그 감람 열매를 으깨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기름 그거를 맑은 기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기름은 뭐냐 이걸 다시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짜내는 거는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고 이 버진을 하는 게 처녀라는 그런 뜻이구나. 처음 기름 맑은 거. 그 다음에 압착기에 넣어가지고 짰는 것은 조금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도 그렇게 구별되는데 그 가운데 최상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0고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입었어요. 자, 이 무역하는 일, 이 나라의 특산물과 이 나라의 특산물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네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죠.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웃 나라와 막 전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친목하면서 서로 조약을 맺고 국제 무역과 같은 이 활동을 했다. 아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무역에 대한 눈을 많이 뜨게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요 하나님 지혜로 이게 세계사적으로 아주 이 국제 무역의 아주 출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나라 보세요. 작고 자원도 많이 없는 나라인데 뭐합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런 특성을 잘 살리고 이렇게 해서 외국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것도 큰 이점이네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점이에요. 그걸 잘 살리니까는 그래서 조선업도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무역으로 이 가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전부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이 땅을 경영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자기들을 먹던 자급자족이 아니라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서로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솔로몬에게 줬고 이렇게 먼저 두로와 교역을 통해 가지고 아마 두로 사람들도 이게 수지 맞는다. 그 다음에 서로 이 필요가 채워지니까는 이것이 발전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방 나라들 이러면 이 두로는 특별히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과도 협력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장차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문제도 되기도 하는데 자간 이와 같은 이 교제가 이어집니다. 13절 이제 재료들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재료들을 다룰 수 있는 일꾼들 기술자들이 필요하죠. 그 기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이렇게 역군하는 것은 그 일꾼들인데 강제 노동이죠. 강제 노동. 국가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불리는 강제 노동이죠. 이건 국가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대원군 시대에 경복궁 짓는다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짓게 되면서 나중에 그게 너무 심하니까 국민들이 원성도 사게 되는데 지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그런데 솔로몬이 좀 지혜롭게 하셨어. 앞에서도 그 왕궁에서는 그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12지방으로 나눠 가지고 한 달에 한 지방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듯이 여기도 일꾼들을 3만 명 가운데 10,000명씩 일을 하되 한 달 일하고 2달은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레바논에 가서 직접 일했어요. 레바논에서 벌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되죠. 해외 파견 노동자.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이쪽 지역에 중동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노동했듯이 이게 그 3,000년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일했었고,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4절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고, 이 노동감독관으로 앞에서 나왔죠. 4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또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고, 이제 건축하는 데서 돌도 필요하고, 돌을 옮겨와서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을 따듬어 가지고 나중에 옮겨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려고 하면 옛날엔 전부 다 뭐 동물이나 인력을 이용했겠죠. 그러니까 짐꾼이 많이 필요했고,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16절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여기 아마 짐꾼들, 노동자들은 외국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끌었더라.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어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게 교회 시대에 성전의 기초석 때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것이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에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따르고, 자, 솔로몬 건축자와 히람 두로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도 역시 두로 지역이에요. 두로 지역.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히 배를 만드는 기술에 유명합니다. 여기 어디냐 그러면 그발이 지도 우리 168쪽 볼까요? 168쪽.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는데 또 이 잘 풀어지지 않다가 이걸 찾아지면 그발이 나오지 않아요. 지도에. 168쪽에도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발이 어디냐 하면 그 위에 나오는데 두로 시돈 위에 비블로스 있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비블로스라고 불러요. 비블로스. 비블로스가 뭡니까? 여기가 바이블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에요. 바이블. 성경을 바이블이거든요. 비블로스. 이 지역이 그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배 만드는 기술자들, 여기 탁월한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혜로운 기술자들. 그래서 에스겔 27장 9절에 보면은 이 그발 사람들, 그발의 장인들이 그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 사업이 든든해가는 그런 걸 묘사할 적에 그발의 기술자들 합니다. 그래서 제 성전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다음에 두로 사람, 그발 사람들 그렇게 협력하여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성전을 만들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데 이방인들이 참여한다.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이게 장차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이 형성하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